이길 수 없네.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모두 계시며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찬양의 우리 찬양해.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영원한 생명과 그런 능력을 얻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라고 결단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이 선포하며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를 높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영원히 영원하신 그 이름 영원토록 찬양받게 하시다가신 그 이름 우리의 존귀의 대상이시며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의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의 즐거워하게 하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가운데 누리시옵소서. 위대하신 주의 마음을 주셔야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시간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3쪽 멈출 수 없네. 함께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대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담배들이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담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받으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손들이 주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가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그의 능하신 행동은 나의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은 나의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재 모든 원수 굴복하는 제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65쪽에 예수 아름다우신 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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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받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베푸신 그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부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금연하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정하여 주셔서 예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기 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기 열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높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높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정말 이 시간만큼 이후로부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주님의 귀한 정말 자녀된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정말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아멘.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 15장에서 18장 말씀 계시록 15장에서 18장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그의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땅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생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8번째 봤습니다. 오늘 15장에서 18장인데
계시록에 우리가 심판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7인을 어린 양이 이제 떼시죠. 그래서 어린 양 외에는 7인을 뗄 자가 없는데 7인을 떼시는 가운데 7번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이 천사들에게 주어져서 7번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의 심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그 안의 내용이 7 나팔이죠. 그래서 7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번째, 7 나팔까지 떼는데 7번째 나팔의 내용은 또 뭐예요? 7 나팔을 부니까 7 대접의 내용이 7번째 나팔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7번째 나팔을 떼는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5절, 15장 5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11장 15절에서 보면 7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보면은 19절에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 자, 그러니까 15장 5절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15장 5절에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12, 13, 14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앞에 세례 사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거 없었으면 학교할 뻔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 영적으로 다 보여주신 내용이 12, 13, 14장이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는 11장 19절부터 건너뛰어가지고 15장 5절로 이제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진행되는데, 자, 법궤가 보였어요. 증거 장막이 열렸다 이거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뭘 담았어요? 여기다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쫙 두니까 증거장막 이 법궤가 쫙 보이는 성막이 쫙 열리면서 뭐예요? 7 대접을 누구에게 줘요? 7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뭐가 마치기까지는?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나기까지는 어디를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16장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어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쭉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7인이 인 안에 7번째 인 안에 뭐뭐 들어있는 거예요? 7번째 인 안에 7 나팔 들어있는 거고,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7번째 인 안에 무엇과 무엇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7 나팔과 7 대접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인을 떼시는 거는 이 어린 양 예수가 심판하신 이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7 나팔과 7 대접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엄청난 사건 하나가 뭐였냐면 뭐였죠? 13장에 나오죠? 13장에 17절, 16, 17, 18절에 이 짐승의 표,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여튼 이거는요 다 아는 거예요. 왜 아냐? 여러분들 이 짐승의 표는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첫 번째,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스템을 주고 매매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다? 짐승의 표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지역에, 이 수많은 나라 중에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이 사건이 껴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첫째 대접의
심판의 타겟이 누구냐? 봅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짐승의 표의 사건이 이 금대접 쏟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과 대접 사이든지 아니면 일곱 나팔 안에 있었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이 대접 받기 전에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둘째로 봅시다. 둘째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쏟으니까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바다가 뭐예요? 예를 들면 바다 어업을 통해서 뭔가를 생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바다의 풍부한 자연 이것들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익을 창출해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애굽은 나일강이 없으면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번영한 건데 그 나일강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식수원이고 그 사람들의 모든 풍요를 다 해주는 이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피로 되어버리죠. 피로. 모세가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냐면 물을 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식수가 다 먹지 못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던 애굽 땅이 그 모든 게 다 피로 변하니까 먹지 못하게 됐어요. 괴롭죠? 자, 4절 셋째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은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들은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까 하더라. 또 내가 들은 이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이 셋째 천사의 이 피쏟음, 이 바다와 그다음에 강들과 산에 있는 모든 식수를 다 피로 물들이게 한 그 내용 가운데 의미심장한 6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그를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준 사람이죠.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막 피를 변하게 하니까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8절에 넷째 8,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자꾸 연상케 하냐면 여러분들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에 어떤 그 심판이 있었죠? 흑암이죠. 흑암은 뭘 그 심판하신 거예요? 그쵸, 빛을 얻게 한 건데 맞습니다. 빛을 얻게 한 겁니다. 태양신, 이집트가 섬겼던 라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 형상으로 만든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를 가려버리니까 모든 땅에 흑암이 드리워지죠.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데 이게 계시록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타겟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이것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접 재앙은 아예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향하는 거죠. 10절 다섯째죠. 11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다섯째는 뭐였습니까? 어디에다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의 왕자. 이런 거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짐승의 왕자에 쏟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우리 13장을 기준으로 보면 짐승들 나오잖아요. 그 짐승은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치 권력자들, 하여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권세가들, 그런 자들. 그런데 짐승의 권세니까 여러분들 권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용에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첫째 짐승이 뭐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사단에게 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일들을 계속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미혹해하는 자들인데 그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모든 걸 다 쏟아붓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도 내리고 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탁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결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째 대접도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쏟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주된 말씀이 뭐였나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너희들의 행실을 회개하라. 회개해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용서 안 받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는지.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오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은요 최종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조예요. 전조. 이 일들이 벌어지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워질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네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모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12절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막 현실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로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이 지형적인 변화가 그렇게 있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유브라데강인가요? 유브라데강 맞을 거야. 티그리스강 아니고 유브라데강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아주 재밌죠.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게 막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이 뭐 그렇게 성취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돼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12절에 이 나오는 여섯 번째의 대접의 정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딱 싹 쓸어버리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 모여가지고 지네들이 어떤 이 권세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막 부추깁니다.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전쟁을 붙이고 뭐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아주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 대접 재앙을 기술할 때는 이런 구절이 없는데 마지막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요게 들어갔네. 요게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마지막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고도 모른다면 그걸 이제 준비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가 준비해라. 내가 올 길을 준비해라. 아무 어떤 팁도 주지 않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적어도 계시록을 주신 거는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때의 길을 잘 준비하라고 어떤 매뉴얼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일어나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거예요. 지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묵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생각 중에 나온 게 아니고 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이 말을 또 합니다. 어디서 또 하냐면 자 22절에 보면 7절에 6절 7절에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처음에 나온 것과 거의 끝에 부분에 나온 얘기가 똑같죠.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이거를 보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복인 거죠. 마지막에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자는 지혜로운 다스처녀와 같이 신랑과 함께 그 잔치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16장 마지막에 이 6번째 대접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7째 17절에서 21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마지막 다 이제 그런데 이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이요. 이 굉장히 길게 기술이 돼 있어요. 자, 7번째 16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게 17장도 들어가고요. 17장 전체가 들어가고 18장 전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내용이 16장 17절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가는 거예요. 18장 마지막 24절까지. 자, 여기에 주된 그 단어는 뭐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자, 보시면 17장에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어요. 그는 누굽니까? 음녀죠. 땅의 임금들, 권세받은 자, 짐승에게 권세받은 그 권세가들이 이 음녀와 음행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봤습니까? 13장에 나오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정치 권력. 그렇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제국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의 어떤 이 역사들. 그 권세가들이 이 음녀와 짝해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4,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맞으면 여러분들 그게 맞을 거예요. 자, 요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사도 요한이 그 여자가 결정적으로 6절에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카톨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했어요. 이거를 그냥 이 말 그대로 풀면 한간이 카톨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황이 입는 옷이 자줏빛 옷이에요. 공교롭게도 교황의 옷이 자줏빛 옷이에요. 그리고 이 교황을 치장하는 이 보석들이요 굉장히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하여튼 그 성기구들이요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기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카톨릭에 가보면 태양신 숭배의 이 심벌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모든 곳에다 태양신의 형상들이 다 있어요. 천장에도 있고 옆에 창문에도 있고 글라스 데코인가요? 스탠드 글라스인가요? 거기에도 다 그런 형상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 모양을 형성하는 그 뒤에도 태양이 빛나는 그걸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 이교도적인 그런 심벌들이 베드로 성당이나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카톨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그 생각에 맡기는 거고.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 여자가 이 기록된 이 내용으로 보면 정치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볼 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 또 놀랍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개의 요소가 함께 하면서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고 하여튼 간에 그것이 있을 수 없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로마 시대 때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언어를 헬라어로도 이건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 언어로 했더도 이건 바벨론이에요. 자, 로마 제국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으면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신 대로 한 거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느냐. 이 바벨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제국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그 바벨론, 또는 바벨론의 역사를 고대와 신바벨론으로 나눈다 그러면 고대 때부터 이 바벨론의 이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겼던 이교도적인 모든 심벌들과 이 종교 행위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문명으로
이게 있어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탑. 함의 자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대적하는 일에 사람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인 세미라미스 이름이 세미라미스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아내가 나중에 니므롯이 죽자 그 아들 담무스를 신으로 추앙하고 자기가 이 여왕이 되면서 그 뭐예요? 지금의 이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형상이 최초로 그때 그 자기 어떤 이 여왕을 섬기면서 그 여왕이 안고 있는 아이의 형상 그때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런 형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랜데 로마 제국 시대의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바벨론이냐?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적인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때 받았으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로마라고 하든가 아니면 로마를 빗대는 뭐 어떤 이 단어를 쓰든가 그러면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떤 성이냐?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 18절에 보니까 17장 18절에 보니까 또 너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뭐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래서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을 상중하여서 음녀. 그러면은 이게 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걸 물질 물명,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물질 물명. 네.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것들이 득실득실 모여있는 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디에 바벨론이 있습니까? 생각하기에 이 당시에도 바벨론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언급했으며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각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팁만 드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뭐 이 가톨릭이다, 뭐 물질 문명이다, 뭐 이 자본주의 체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정체가 뭔지.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추론해보고 생각해보면 라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정리가 되죠.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상인들이 막 웁니다. 귀족과 상인들이 울어요. 한 시간에 망했다 망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뭐 9절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 24절까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난 상황들이에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문명이라든지 종교든지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에 그 부가 1시간에 망했다. 19절에 그 보배로운 너희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하였더니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에 망했다. 이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 갑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망했다. 21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음녀가 그 바벨론이 뭔지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추측이 돼요. 세공업자 22절에 세공업자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이 팔았던 사람들 또는 우상의 심벌들을 만들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패션 아이콘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이콘들이 많죠. 꺾여진 십자가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패션 아이콘으로 그냥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입는 거예요. 너희 23절에 너의 상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상인들은 뭐다? 네. 그럼 왕족이라 그러면 되지 왜 상인이라 그럽니까?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매매 권력이죠. 모든 게 시장경제 체제로 다 돌아가면서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 권세가들은요, 하여튼 엄청나게 짬뽕이 돼 있는 거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된다.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시스템화 한다면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경제 체제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 보니까 저기 뉴질랜드 옆에 무슨 섬이 채텀이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 뭐 땅은 큰데 사람들이 얼마 안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먹을 게 널려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고기, 뭐 해산물부터 해가지고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가재를 잡았어요. 잡아서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 문명이라는 게 늘 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거기는 내가 돈 주고 뭘 사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는 걸 그냥 주워서 먹든가 건져내서 먹든가 그래도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 어디도 돈 가지고 생활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시장경제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오지 부족도요. 늘 TV 보니까요. 다 뭐 셔츠를 입고 나와. 옷을 입고 나와. 다 문명이 들어갔어. 다 돈 주고 사야 돼.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 화폐에 다 묶인 거예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는 거죠. 세상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방법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면 교회가 그 가운데 살지라도 그 가운데 묶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내가 부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을 바울이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져다주는 시스템 안에 갇혀있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먼저 다 기록했고 가르쳐 주셨고 포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말씀을 들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는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지키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사단이 주는 그 미혹 가운데 빠져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모든 권세 그것은 다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단에 미혹되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깨어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김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나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가폰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외인인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나갈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주목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역 감당할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 그 복음을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 예배자들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들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